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네, 우리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나 자신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에요. 찬양은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믿음이 있잖아요. 저거 내 마음인데,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인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는 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요.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그 가사를 내 눈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읽는 걸 입으로 소리는 낼 수 있지만 내 마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고백을 내 마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네. 주님, 저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만일 아직 그 고백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난 잘 아직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렇게 느껴지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부를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주님, 저 고백의 가사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 저도 저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때로 그것이 너무나 내 마음이어서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저기다 적어놨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뜻을 아직 모른다 해서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처음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애쓸 때, 그때 그 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이 멀고도 험한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거기에서 우리 주님 만나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항상 내 곁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걸로 너무 산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하는 방법은,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걸 믿고 내가 모든 내 의식, 생각, 말, 관심, 그런 것을 주님에게로부터 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임의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걷는데 그 친구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여러분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항상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의식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뭐 손을 잡든지 방향을 가르쳐 주든지 또 의사를 묻든지 그런 것들을 하죠. 그냥 임으로 혼자 막 가지 않아요. 만일 친구가 조금 처진다면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의식하면서 뭔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행동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님께 어떤 것이든지 조금 이렇게 내가 너무나 당연히 아는 거 외에는 주님께 묻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의사를 여쭙기도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그게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영으로 예수님 내 곁에 계셔. 영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셔. 그냥 계시는 거지. 그냥 계신다고 내가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계신다고 내가 믿으면 항상 그분을 의식해야 하는 거죠. 네, 내가 자꾸만 그분을 의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께 자꾸 여쭙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의사를 묻고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그것을 놓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네. 믿기는 믿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그냥 또 오늘도 나 혼자 걷고 오늘도 나 혼자 살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알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말해줘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그걸 믿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믿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주시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또 따르던 여러 제자들 중에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 가운데 24장의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번 그냥 좀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뭐 이렇게 들어도 본문 내용을 다 아니까 여러분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우리 내용을 쭉 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묻힌 후에 제자들은요 시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이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며칠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들 곁에 다가왔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에 보면은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이제 길을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내 곁에서 걷고 계신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까이 오셔서 같이 걸으면서 뭘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말을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떠세요? 와, 저는 아찔해요. 예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반기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16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씀,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고요. 그들은 다 보고 있었고요. 옆에 사람이 다가오는 거, 말을 거는 거 다 보고 듣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에게 눈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육신의 눈이 있고요, 우리 영의 눈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있어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육신의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의 그 눈으로 보는 일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 다가왔고 그를 보았고 그가 하는 말을 들었고 대답을 해주었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다 해도 그들의 영의 눈은 가리워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그는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눈이에요. 또 이 눈은 오직 믿음으로만 떠지는 눈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떠지지 않아요. 이 믿음의 눈은 지각이 열린다라고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요. 육신의 눈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전부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죠. 지금 현실에 여러분이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 너머의 것을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면 있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영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의 세계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육체이셨고 또 완전한 영, 육체를 또 부활하셨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체이셨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초자연적인 몸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릴까?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은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쭉 풀어주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성경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쓴 글을 다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걸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 날이 어두워졌고, 그리고는 이제 숙소에 이제 묵어야 될 그런 시간이 됐죠. 근데 이 제자 두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성경 보면 예수님이 길을 더 가려는 척 하셨더라, 이렇게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지금 아직은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낯선 분이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아, 이분을 뭔가 놓치면 안 되겠다, 아, 이분을 붙들어야 되겠다, 조금 더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근데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붙잡으니까, 강권하다는 건 여러분 좀 이렇게 강하게 잡아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함께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 먹고, 그때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이 열리고 가장 먼저 본 게 예수님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건가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까부터 같이 길을 걷고 오고 있었어요. 계속 곁에 계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계속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고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됐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적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성경은 나를 위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쓰여 있는 거예요. 모든 읽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눈이 떠지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영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실망하고 그리고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했던, 가려고 했던 그 길로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뭔가 마음에 오는 사인을 놓치지 않았죠. 실망했고 낙심했던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이게 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따라 움직였어요. 자기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오는 것을 따라 움직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 이분이 누굴까?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함께 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함께 있기 원해서 강권해서 그분을 함께 숙소로, 방으로 들어간 거죠.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은 거죠. 너무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서 참 주의할 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주 자그마한 변화를 주실 수 있고요, 마음의 뜨거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 울컥하는 그 회개의 눈물, 치유의 눈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작은 사인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죠. 그건 그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그냥 그 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놓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육신적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다가온 예수님을 나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영의 눈이 떠지고 내 믿음이 올라갈 수 있는 더 깊은 단계로 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먹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먹여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먹을 때 영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려진 눈이 밝아지자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몰라볼 때는 계속 곁에 계셨죠. 근데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더 가려는 척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요. 저들에게 믿음이 있나 보신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죠. 그냥 붙잡는 믿음. 네. 같이 여기서 유아사이다 하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인데 그 마음 가운데 자그맣게 일어난 그 변화에 그 믿음을 쓰는 거, 이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그냥 지나쳐서 가려고 하셨죠.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을 사용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작은 믿음을 써서 예수님을 붙잡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의 눈이 뜨도록 해주시고는요,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자 사라지세요. 생각 같으면 더 거기 계시면서 내가 예수다, 내 몸을 만져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깊은 영의 이야기, 말씀을 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은요, 또 한 번의 자신들의 믿음을 사용해야 했어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인 걸 알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시간 속에 해주셨던 모든 말씀들, 바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고 이전에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동료들의 그 들었던 소문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요. 이제 길을 걷기엔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즉시로 왔던 길을 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일어나서 믿음이 마음에서 주는 그 믿음의 움직임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이 있던 그 자리로, 그 믿음의 공동체 자리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뭐 몇몇 사람 같이 있겠지만 같이 있다가도 뭐 3, 4, 5 딴 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이제 그냥 자기들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눈이 떠지고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한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거기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점점점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증가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또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오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 뭔가 그 감동의 마음을 따라서 계속 믿음의 다음 단계 행동들을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들은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유령인가 했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귀신인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귀신이 아닌 거죠.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요,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유령은 살이 없고 뼈가 없지만 나는 다 몸에 다 있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내밀어 주시죠. 제자들은 막 만져봅니다. 그들이 그걸 확인할 때 믿음은 점점 커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들은 정말 확신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믿음이 아까보다 더 커졌죠. 지금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심하고 있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더 주십니다. 확신을 갖는 믿음,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더 주시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일어나는 만큼 그들의 의심은 떠나갔을 겁니다. 의심이 떠나가고 또 불안함이 떠나가고 두려움도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대잖아요. 의심의, 믿음의 반대는 물론 불신앙이지만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의심은 두 마음이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떠나가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 살아계신 걸 보니 점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의심해서 믿음으로 돌아설 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막 보이시고,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내가 부활한 거다라는 걸 믿게 해주시려고 음식물을 이렇게 먹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구나,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들은 점점 확신하게 됐죠. 그 믿음이 준비됐을 때, 그들의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죠. 맨 처음엔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믿는 마음은요, 정말 중요해요. 제자들이 한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그 두 사람, 특별히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점점 믿음이 더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준비가 되는 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무것도 믿지도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안 나타나 주시냐고, 왜 예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시냐고, 그냥 그러고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 나를 안 만나 주시냐고, 왜 저 사람들은, 저분은 예수님 만나서 저분은 뭐 체험도 있고 기쁜데 나는 왜 없냐고, 왜 예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시냐, 이러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요,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 뭐 이런 거, 뭔가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마음, 뭔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불평하기 전에 구해야 되겠죠. 불평하기 전에 사모함으로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열심히 하지 않고 너무 쉽게 그냥 내 믿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기만 해. 예수님 왜? 바라는 건 괜찮아. 그런데 불평을 해. 왜 난 안 만나주시는 거야? 아,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점점점 제자들에게 더 깊이 만나주고 계신지, 사람들을 어떻게 점점 더 만나주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아, 제자들이 이렇게 할 때 한 단계가 열렸구나. 또 예수님 붙잡을 때 또 한 단계가 열렸구나. 아, 그리고 자리에서 깨닫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갈 때, 그 예배의 자리로, 그 성전으로 돌아갈 때, 그때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그 몸을 만져보도록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구나.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시길 바라는 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쓱 오셔서 여러분에게 쓱 다가오셔서 말을 걸기도 하시고, 때로는 뭔가 툭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 속에 순간 긴 시간 아니어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나? 라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인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인 줄 확신할 수 없고,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이 아직 들리지도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거기에는 아, 그분이 예수님이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있었어.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뜨거웠어.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일에 마음 가운데 이거 주님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적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들어가셔서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툭 이렇게 여러분을 툭 만져주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내시기도 하고, 이거 주님이 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면 주님이 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네? 주님이 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하신 거죠. 그렇게 둔한 사람이 이거 주님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주님이 하신 걸까요? 마땅히 당연히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자극을 줘도 그걸 모르는 둔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순간이지만 이거 주님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느낀다면 100배, 100%, 200% 주님이 하신 거 맞잖아요. 뭘 의심해요? 아, 내가 어떻게 또 그런 걸, 난 둔한 사람인데 내 생각이 맞을까? 뭐 또 이러면서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게 여러분인데, 우린데, 그때는 알았어, 느꼈어. 주님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럼 얼마나 주님이 하신 걸까요? 당연히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뭔가를 일으키시는 기회예요. 너 내게로 눈을 돌려. 너 나에게 믿음을 고백해. 너 강권해서 나를 붙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주님이시군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붙잡는 행위는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이시라고 확신하고 그 주님께 믿음의 말을 막 하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이 뭔가 그분 앞에 막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빈틈없는 믿음이 돼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터치하셨고 그분이 뭔가 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뭔가 말씀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그때가 기회예요. 1단계 믿음으로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주님 앞에 그 사건이면 사건, 그 어떤 필요면 필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면 문제, 그걸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든가 기도하고 있는 거 뭐든지 그걸 여러분 주님 앞에 막 고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 주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실 때는 단계로 이끄시는 걸 아셔야 돼요. 단계로 여러분을 이끄셔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도록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한꺼번에 한 방에 뭔가 응답이 팍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인으로 오는 작은 것들은요 무시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구한 건 이게 아닌데, 이게 응답일까? 이거 구한 거 아닌데, 이 정도가 아닌데 하면서 옆으로 툭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사인이 올 때 여러분 사인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이정표예요. 그게 응답으로 가는 이정표라고요. 그걸 보고 다음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이정표는 마음으로 와요. 감동으로 오고 뜨거움으로 오고 뭔가 알아차릴,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알아차리지? 라고 느낄 만큼 주님이 하신 거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붙잡고 반응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반응들을 하시고 기다리면 주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맨 마지막만 봐요. 갑자기 예수님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서워 떨고 있는데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 막 보이시잖아요. 얼마나 확실해요. 아까는 그냥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떡을 떼주시고는 예수님이 막 만져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이 막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막 나를 만져보라 그러시고 막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이런 거야. 확실하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딱 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보고 이런 응답만을 구해요.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것을 이렇게 응답의 길로 가는 어떤 사인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믿음의 반응들이 없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분은 즉시로 사라져 버리셨어요. 너희들 왜 어디 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자신들이 알아서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하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장애물이 있죠. 어두움, 밤, 걸어가기엔 너무 지금 캄캄하고, 그때 당시에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택시가 있어서 불러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밤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국처럼요 길이 평탄하고 고르고 이렇지가 않아요. 돌길이고요.
되게 험해요. 그냥 길 이렇게 걷는 것도 되게 돌이 많고 지형이 평지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다고 거기에 뭐 가로등이 쫙 있나요? 굉장히 다시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방해물들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은 거죠. 아, 자고 내일 갈까? 날이 밝으면 내일 다시 한할 때 갈까?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 모습도 참 대단히 예수님 보실 때 정말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우쳐 주셨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미뤄, 또 흔들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확 주님 깨닫게 해주셨어. 정말 주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주님이시구나. 근데 또 다시 현실로 돌아가. 밤이네. 안 되겠다. 이번 달에 너무 어렵네. 11조 내내 안 하다가 이제 11조 하라는 깨달음이 왔어. 이번 달부터 11조 해야지. 그랬는데 그 달에 또 갑자기 무슨 돈 들어갈 일이 확 생겼어. 이번 달에 안 되겠네. 다음 달부터 해야 되겠다.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달 또 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뭔가가 또 방해가 오겠죠. 믿음의 행동은요, 항상 뭔가 내가 돌파해야 될 게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반대길로 가다가 다시 오른 길로 돌아서는데 어떻게 그 길이 확 열려 있겠어요? 당연히 방해가 있죠. 당연히 어렵죠. 마귀는 뭐 맨날 자고 있나요? 항상 방해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항상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 돌아갔대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너무 간단하죠. 그냥 일어나서 예루살렘 돌아갔대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는 곧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갔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뭘 생각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 전에 본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만짐으로 인해 그 속에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내가 돌파하고 나아가야 돼요.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사인을 따라 가야만 문이 열려요. 마귀가 그걸 취해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계속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 뺏어가는 거죠. 딴 생각 들게, 현실을 바라보게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 얘기 하려다가 또 많은 분들이요, 마지막 그 완성된 성취된 결과적으로 얻어진 것을 보고 응답을 그렇게만 받으려고 해요. 마지막 결과 딱 예수님 다 나타나가지고 막 보이고.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러잖아요. 말씀을 읽고는 나도 그렇게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만져봐라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면 난 뭐든지 다 믿겠어요. 난 그러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누가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벽으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도 봤죠? 예수님 만져봤죠? 예수님이 잡수시는 것도 봤죠? 그런데 막 시공간 통과해서 가는 것도 움직이시는 거 다 봤으니까 믿었죠. 저도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한 거예요. 믿음은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이렇게 단계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반응하셔야죠. 믿음의 반응. 1단계 사인을 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붙잡고, 그리고 2단계로 들어가고, 2단계에서 또 믿음의 사인을 주시면 그걸 붙잡고 믿고 또 움직이고, 그리고 3단계로 들어가서 또 주님이 주시는 더 깊고 충만한 것들로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점점 더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 과정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 길을 걷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함께 걷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믿음의 말, 뭔가 듣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주님인가요? 예수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이것도 유행되는 거 아니야, 우리 주임직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반응.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는데,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못 알아봐. 뭔가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 감동이 와. 막 나에게 하신 주의 음성 같아. 예수님일 수 있어요.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든 내 삶의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모든 주변과 상황들을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볼 거예요. 이 제자들도 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때 결국은 예수님을 눈이 열려서 봤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작을 때는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듣는 것도 잘 안 되고. 예.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예수님 얼굴은 아닌데 그 아줌마가 예수님일 수 있고, 그 아저씨가 예수님일 수 있고, 그 형제가 예수님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보내주신 사람,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해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돼주고, 깨닫고 보면 여러분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더 주님 잘 믿도록, 여러분이 막 흔들리고 약해져 있고 그럴 때 나를 붙잡아주는 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되는 거 여러분 인생에 있죠.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때 여러분 이제 반응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교회도 안 오고 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예전에 제 중학교 때 친구가 그 부모님이 절에 다녔는데 자기는 불교래요. 근데 제가 기회만 있으면 걔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자 그랬거든요. 되게 친한 친구인데 얘가 내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전화로도 통화하다가 너 교회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얘가 화를 버럭 내면서 너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넌 이제 나랑 끝이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절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적 없나요? 있어요?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나 구원해 주시려고 그 사람 보내서 그렇게 복음 듣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는 삶에 곁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예.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고 그러면 현실만 바라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안 돌보시고 왜 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바라봐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툭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주님께로 오게 하시려고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배우자 나 때문에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배우자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그런 남편과 아내를 주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시는 그런 기회. 그 기회들을 인생 가운데 계속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은요. 그 사람처럼 내가 정한 길로 가려다가도 예수님의 만나주심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성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갔다는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마음도 예수님 열어주세요. 깨닫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막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아무래도 모르겠어. 막 분석해 잘 모르겠어.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깨닫는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조명해주세요. 그 기도는 아주 당연한 기도인데 왜 안 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박사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는요 그냥 글씨고 그냥 그게 사건이고 그건 알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얻으려면 저자이신 성령님께 의뢰를 해야 돼요. 그 영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알려면 성령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IQ를 믿으시나요? 저는 IQ가 굉장히 높은 분하고 함께 살아요. 항상 자랑이 아니라고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제가 저기 앉아서 들으면 자랑이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자랑인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막 자랑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 교수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들은요 머리 좋은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보고서도 아주 지금 교재 만드는 거 보세요. 리포트를 얼마나 잘 썼겠어요. 예. 그래서 와 어떻게 참 부럽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뭐 머리 이렇게 육신적으로 뭐 지적으로 머리 좋고 IQ 높은 거 여러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지혜도 주님께 오는 거고요. 뭘 잘 깨닫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미련함을 벗겨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IQ 좋으면요 딱 하나, 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IQ가 좋으면 100% 교만해질 수 있다. 예. 목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교만하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겸손하세요. 진짜. 예. 근데 정말 우리가요 IQ 좋아봐요. 머리가 너무나 좋아봐요. 정말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IQ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IQ가 좋아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그 좋은 머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IQ 좋고 나쁜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없으면 주님이 주세요. 네. 있어도 주님이 그거 쓰시게 하면 그게 주님께 영광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분도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럼 모든 것을 그냥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믿음을 키워가실 때 그 사인을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는 분이 되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인 따라가다가 결국 나타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통째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내 사인이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오늘이라도 그 사인 받은 분 계실 거예요.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인을 주시는 주님을 강건하여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또 의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믿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